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신성모독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단순한 병을 고치는 치유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제사함의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병 고치는 것보다도 제사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이래 논란이 이제 또 본문에 벌어지게 된 사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쓰는 서기관들이 논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논박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기관들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조목조목 율법적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조목조목 말씀 따져오는 그 내용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반박하시면서 그래서 과연 무엇이 신성모독인가? 누가 진짜 신성모독하는 자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성모독이로다. 먼저 서기관들의 생각을 상고해 봅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실 때에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 쓰는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당대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써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본을. 그런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 율법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과연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찌 나사렛 청년 이 예수란 자가 할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의 사상과 신앙심에 의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 조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앞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쓰다가도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란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서 목욕하고 와가지고 여호와란 말을 썼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존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두려워했고 지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성의와 정성을 가집니까? 그들은 그렇게까지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서기관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나사렛 청년 예수가 범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기가 들어서는 것.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더욱이 서기관들이 있는데 서기관들 그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들을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하신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서기관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기관인데 서기관을 앞에 놓고 그런 말을 하니까 서기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그것을 떠나서라도 율법적으로도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면 서기관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들 스스로도 통제하고 조심하고 그 이름 부르는 것도 함부로 입에 담는 것도 두려워했던 그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그들이 바로 그것이 신념이었고 신앙이었고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믿는 것들이 어떠니, 막 누가 막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티 안 내고 싶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기만 있겠습니까? 같이 있으면은 싸울 것 같고, 나도 욕먹을 대상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티 안 내고 그저 모른 체하고 그냥 못 떠는 체하고 듣고만 있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일 수 있겠죠.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존엄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접촉을 하고, 그 범위를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참을 수가 없는 거룩한 정의감이 불타고 정의감이 표출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뭐 김정은이가 어떠니 막 대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봉변당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 오는 날 김정일이 얼굴 박힌 현수막을 비 오는 날 걸어놨다고 그들이 막 가가지고 막 우리 수령님 비 맞는다고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막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만큼 자기가 믿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있더라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적극적으로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맞는 건 맞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잘못한 건 우리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거 고백할 줄도 알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범하는 자에 대해 있다라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열정, 그 정의감이 우리에게도, 신앙적 정의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정의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욱이 신앙적 정의감에 대해서는 사회 정의감보다가 더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술렁거리고 그들이 뭔가 막 불분이 터지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정말 서기관다운 겁니다. 유대인다운 거예요. 구약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다라면은 서기관으로서 징구유기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논하고 이상하게 주장하는 자 있는 것을 보면서 서기관이라 하면서 가만히 있다라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이나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단적 처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극단적 처벌하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인 모습에서는 탈리오 법칙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배상법이라 할 수가 있고 복수법이라 할 수 있고 동해 형법이라 할 수 있고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죠? 이것이 모세시대에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탈리오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눈을 똑같이 다치게 만들어라, 이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복하라. 이것이 바로 탈리오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이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하며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동해 보복법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레위기 2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여겨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모독했다, 저주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것도 그만큼 탈리오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대한 처벌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욕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것도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구려민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랄지라도 나그네랄지라도 고려인이랄지라도 본토인이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모독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쿵저루쿵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비하하는 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모독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 더 넓게 바라본다라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제목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5절 이하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난 하나님께서 왔고 하늘로 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가 올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옷 찢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자기 율법적 정의감에 막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있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면, 그 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더 정인이 요구하리요? 다른 정인도 필요 없다. 이 한마디, 이 한 건만 해도 이미 율법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사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하며 결국은 자기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죽이게 해달라 허락을 받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빌라도가 넘겨주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 이어가고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아버지께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절차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탈리오법이라는 것이 현재의 그 당시에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까지 율법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들어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감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술렁이게 되었고 논박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연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어쩌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리오 법칙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꼭 죽여야 되고, 내 눈을 다치겠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눈알을 빼내든지 해야 됩니까? 그런 법칙도 오늘날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그 구약의 모든 엄격한 계명과 율례와 이러한 법칙들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로 다 종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7장 사이에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은 발로 이렇게 해서 갚으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친다, 제자들이 하시면서
율법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라. 너의 원수라도 사랑해라.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너가 오리를 같이 가져가면은 심리까지도 가주라. 라고 하면서 탈리오 법칙에 대해서 그 모든 이러한 법칙과 구약의 엄격한 이러한 동해 보복법이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은 다 구약적인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구약을 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엄격하게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이 그러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새 계명으로 받고 이 시대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모세 율법처럼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이교도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빙자 삼아서 그것을 합법인 것처럼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다스려야 되지만은 그런 일단 또 예수님의 가르친 게 대해서 일단은 회개케 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도한다 그러나요? 교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깨우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무조건 처벌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우선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그 당대 그들이 발끈하는 것은 정말 서기관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했던 것이 당시 서기관들의 생각이었는데 서기관들의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데 이게 율법이 어디까지인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약속대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실제적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저 문자화된 계명, 문자화된 이 법칙 이것만 가지고 모든 시대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기관들이 짧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한 소치에 그들의 고백이 신성모독이로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신성모독하실 주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며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 생각들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주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논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나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미 병 낫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분은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구나. 그건 증명이 되어지고 서기관들이 눈앞에서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해졌는지 안 해서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권세까지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여기는 것이 서기관들의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서라도 서기관들은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서기관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되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 문제, 인간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의 죄, 그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원래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게 하겠다. 의도적으로 어쩌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부터 주님이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었다고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가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 오신 그대로의 목적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결국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로 이루시겠지만 십자가 이루시기까지 공생애 하시면서 온갖 동네 돌아다니면서 온갖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은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행하시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병 고치는 데 유명한 의사도 같은 그런 분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었던 메시아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보내달라 기도했던 그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제사하는 것부터 주님께서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한번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내가 왕이다라고 한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내다 보니까 정말로 남달라. 옷은 허름하게 입었지만은 진짜 막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왕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왕이,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람 더 안 믿을 거니까 한 가지 사건 임할 때마다 조금씩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이다 라고 하면서 사건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지만은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군가? 그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감탄을 하고 퀘션 맞고 누구지? 제자들도 어떤 분이시기에 바른가 바들을 잔잔케 하시는가? 계속 주님에 대해서 궁금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확실하게 누구들보다가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죠. 또 더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서라도. 그런 이렇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이 정도는 내가 보여줘야지라고 하시면서 제사함의 권세도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사함을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게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고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못 믿고 있는 서기관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었던지, 율법에만 젖어 있었던지, 율법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고여있는 물과도 같이 전혀 흐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저 율법은 율법대로만 딱 서 있는 것처럼. 아니죠. 그 율법은 결국은 흘러가는 물과도 같습니다. 흘러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하나의 이용되는 것이고 결국은 언제 되면은
율법의 뭐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피제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종료된다. 종료될 때가 있다. 인생의 역사 가운데 종료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정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눈치채고 감지하고 영감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풍병자의 병이나 그의 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약속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제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에게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조금 논쟁하다가 좀 생략된 말이 있다면 너의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 그리고 중풍병자 그 누워있는 상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안심하라 하면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논쟁도 끝내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이 환자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걸어갔다. 올 때는 실려왔지만 나갈 때는 자기가 그 발을 들고 갔다라는 얼마나 대단한 놀란 것입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서 내가 신고 온 신발 내가 신고 다시 내려가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올 때는 실려왔지 모르지만은 갈 때는 내가 운전해서 간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를 다시 이미 다 나았느니라. 그리고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러기까지도 영육의 병까지도 다 고침받고 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나아져 가가지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어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나은 사람처럼 정말로 자기 침상까지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났고 그리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중풍병자 올바르게 걸어갔다. 이 모습은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사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사해졌고 그리고 너의 병도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그가 자기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가게 되었다. 그 말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죄가 사해졌는가? 사해졌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걸어갔다는 것이죠. 걸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걸어갔다. 단순히 병만 고친 것이 아니죠. 주님은 병 고치기 전에 제사함부터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신 것처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병도 고침을 받았다면 이미 앞서 말씀하신 그 능력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에 걸어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함도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 병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복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 생각할 것 없이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이래 살든 저래 죽든 우리는 죽음도 삶도 걱정할 것이 없다.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정말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과제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해 볼 때는 누가 정말 신성모독하는 자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큼 신성모독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성모독한 사람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성경은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못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 이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보내셨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인데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걸 부정하는 만큼 신성모독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정말 신성모독하는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서기관들만큼이나 더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믿지 못하는 사람만큼 신성모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무지고 불신이죠.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안 믿는 만큼 신성모독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 신성모독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돌을 던지실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가라고 더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게 하는 것,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신성모독하는 일에 범주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간접적인 신성모독의 유발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돌요칠진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신성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을 들어치실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정말 신성모독하는 자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함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대한 무지와 자기 율법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성경관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고 섬겨 사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속성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중하게 여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누가 신성모독자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안다 하면서도 자기 율법으로 인해서 성경을,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자기 잣대로 판단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적 정의감을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는 소극적이고 어쩌면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부족하지 않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사하시는 일을 보고 신성모독이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하시옵소서. 그 죄의 결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해 가면서 절단코 하나님의 신성을 오염되게 만드는 자, 가리고 더럽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거룩하게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 주셔서 분별력 있게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노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썰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대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말씀하셨던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부족한 자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주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새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한 이웃 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문면 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질병을 어렵다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격리되어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들, 요양을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객지 사방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건속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를 어려움당한 성도들 많습니다. 연약한 곳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되어서 이렇게 또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강하는 선교사업, 전도사업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시고 이웃주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빈자리가 채워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을 더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령화되고 연약한 가운데 싸우나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양육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진학과 취업과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장래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겨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사업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서만 어려움 당하고 싸우니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편안하게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익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조금 더 걱정 근심 없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영생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 생활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